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참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동침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일도 참 충격적인데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했다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놀랍습니다. 어제 본문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백성의 마음을 얻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굉장히 안 좋은 악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용하게 적용되는 그런 조언이 있죠. 씁쓸한데 그처럼 씁쓸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키아벨리도 이 정도로 악한 일을 조언하고 계략을 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악하지만 현실에 통하고요. 그의 계략을 따르기만 한다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계략이 세상에서 완전히 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웅장하거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냐면 그냥 사람들이 순간 잘못 판단하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완전히 이 상황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기습하면 다윗 왕만 쳐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자신이 12,000명을 택해서 그 밤에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은 허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이 자기에게 주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따르면 될 것을 왜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했을까?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압살롬이 유리한 상황인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둘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 이 다양한 계략 중에서, 다양한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잃을 것이 없는 장사죠. 대부분의 경우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야망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부터 줄곧 모든 전략을 주도했어요. 더구나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전에서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기서 아히도벨이 성공한다면은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을 보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어떤 이제 아히도벨을 조금은 이렇게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세는 사실 다윗 편이었어요. 지금 이중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아채고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안을 제시해요. 이 후세에게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엄청난 지략가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열리게 하셨어요. 후세는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 맞는데 이번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에게 과거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어떤 과거냐면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또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모든 사람에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생생하게 상기시켰어요. 지금 그들은 도끼가 잔뜩 올라서 섣불리 그들과 맞붙었다가는 질 수 있는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조금의 피해가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켜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어요. 그래서 이 후세는 먼저 군사를 모으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군사를 모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윗이 더 멀리 도피할 수 있고요. 또 전열을 정비할 여유를 주게 됩니다. 후세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중첩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간단히 둘을 비교해 보자면 아히도벨은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급습하자, 시간 싸움이다 이런 거고, 후세는 가장 많은 인원으로 다윗을 둘러싸서 다윗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용사들 모두 죽이자. 그래서 엄청난 언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성을 밧줄로 묶어서 아예 모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빠뜨리자. 객관적으로 볼 때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압살롬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후세의 계략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군중 심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여론이 그렇죠. 또 그게 선거로 이어지고 언론, 사회 이슈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좋게 되면은 집단 지성이 되지만 이게 반대로 또 군중 심리가 되기도 해요. 뭐 안 좋은 쪽으로요. 개인은 지혜롭지만 군중은 밀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군중 심리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대화, 생각,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그의 계략은 신적 권위에 도전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는 지점을 한번 보세요. 아주 평범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가 세우려는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잠언의 말씀이 떠올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히도벨은 똑똑했고 압살롬은 힘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들은 무너져요.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떠올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구나 깨닫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기 시작하면은요,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교만하면 아히도벨처럼은 아니더라도, 압살롬처럼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죄를 짓기가 너무나도 쉬워져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 삶에 아주 교묘하게 틈타서 죄로 우리 삶을 무너뜨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지식, 지혜, 똑똑함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 관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왕자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오늘 힘들지도 않고 큰 문제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처럼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똑똑함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침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압살롬이나 아이도벨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후세처럼 복된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효도관광 있습니다. 하나님, 야외 연합속회랑 겸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연 속에 나가서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며 행복감을 누리는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오늘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더 건강하고 든든해지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게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서 많은 이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또 경제 문제로, 정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느끼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